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감사의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외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던 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집과 같이 편히 오가던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가깝게 지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함께 슬퍼하거나 위로를 해줄 수 없었고,
축복해야 할 자리에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친했던 형제들과 만날 수 없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 모일 수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노익윤 부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즘 차세대 서약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4주 동안 함께 성경적 성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외부의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강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말씀 중에 그 세미나 내용 중에 여러분은 식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질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부모의 역할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지만 부모라는 그 위치는 이 식모의 그 역할과 다르다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모와 우리 부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해주고 밥 해주고 학원 보내주고 또 라이드 주고 픽업 가고 이렇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식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엄마 그리고 아빠의 역할은 사랑으로 훈계가 필요할 때 지혜롭게 훈계를 하고 자녀가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요, 참으로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하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출애굽 때 만나와 물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신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만 제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의 삶의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좀 깊이 좀 자세히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질문과 해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더라도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앉아 있다든지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승의 개념이요 좀 멘토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다양화된 것 같아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땅에서 거하는 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그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악으로 말미암아 선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갈등 또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4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었죠. 유다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재난의 뜻을 돌이키시고 바벨론의 왕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을 다시 유다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42장 1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가면 전쟁도 없고 그곳에 가면 궁핍함도 없고 그곳에 가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애굽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이 좀 더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애굽이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유다의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을 지켜줄 분은 애굽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조건과 이러한 그 상황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그런 갈등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유다의 백성들도 똑같은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애굽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면은 그들이 평안해질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과 그리고 침략을 계속해서 당하겠지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애굽의 왕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에 조찬 기도회가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또 정부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이 조찬 기도회에서요. 그 중에 정부의 한 책임자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간증한 그 간증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라는 그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면 더 일이 수월해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게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미국이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또 얘기할 수 있고 그 과오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에 대한 과오가 받아들여지고 또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예처럼요, 이 정부의 고위 관리가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런 간증을 나누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며 따라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도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백성도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계산을 더욱 신뢰하여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훈육을 하시지요. 에레미야서 4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만약에 애굽 땅으로 가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경고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그들은 이런 처참한 이런 경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계속 이제 우리가 아침에 큐티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패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애굽도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 광고에, TV 광고에 보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닌 순종하며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 19절의 말씀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경고를 하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의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지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방향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올 때 이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느냐,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마중을 나오느냐가 이민 생활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듣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앞으로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백성이 안전하다 생각한 그 애굽 또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평안이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참 평안과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